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간증 예배 네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교 신학 안에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 또한 강도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9단계를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는 이렇습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심,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저번 주에 거듭남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심, 칭의, 양자됨. 양자됨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생활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소명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의 종이 되기를 결심한 것은 약 32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참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20대 초반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혼자 철야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교회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새벽녘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꿨죠. 그전에는 근삼이었습니다. 근삼아 일어나라 하고 제리야 일어나. 마치 그 음성은요 하늘을 가득 메운 소리 같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마치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셨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네! 하고 대답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강단 밑에서 항상 주무시던 목사님 어머님께서 얼른 저에게 오셨어요. 왜 그러니? 물으셨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내 이름을 부르신 것과 일어나라, 그 한마디셨어요. 일어나라. 그 이후로 저는 여차저차 주의 종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저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명을 받았다. 그 이후로 주님은 저희에 대해서 항상 일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번 나에게 확증을 주셨어요. 그 당시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언자들 만나도 그분들은 저를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제 이마에 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한 번은 시골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서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저에게로 바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주의 종이 될 것이랍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주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쉽게만 생각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면 언젠가는 교회 개척도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겠지라는 아주 평범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 삶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기 이전에 저를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나를 만드셔야 돼요. 신학교를 중퇴를 하였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별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삶의 좌절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죽으려고 실행에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독하지 못했나 봐요. 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죽는 거가 두려웠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나 마음은요, 몇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폐허와 같았어요. 무너진 그런 폐허와 같았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밥을 먹으며 빵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 그리고 고난은 계속 다른 형태로 나를 찾아왔어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가장 극심했던 것은 가난이었어요. 정말 어느 한순간은요, 그런 뼈저린 가난을 겪어봤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발부둥쳐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5년 정도의 시간을 주님은 저를 연단의 불 속에 놓으셨습니다. 그 연단이 맞춰갈 무렵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이었어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라는 이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랑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때때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유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이 이야기는 소명과 정체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정체성이라.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소명이야. 사도 바울 또한 하늘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이 말씀은요, 사울아, 사울아,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떤 소명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 잘못된 소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성명을 받고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매 맞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없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도끼로 머리가 잘려 순교를 합니다. 저는 오늘 저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명과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삶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팔부능선을 넘지 못하고 그만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능선을 넘지 못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아픔을 전부 겪게 됩니다. 그것을 모두 이기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만났어.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과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농부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정체성을 깨닫고 소명을 가질 때 그들의 삶은 모두가 십자가 하나로 관통하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아무도 똑같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입니다. 신앙은 각자입니다. 고난도 각자입니다. 아픔도 각자예요. 일어섬도 각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는 것 또한 각자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간다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따라가? 아니에요. 각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전부 각자이기 때문에
사랑도 각자, 믿음도 각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실패했을 거예요. 이미 자살해서 지옥불에 떨어진 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제리야 일어나. 아멘.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알겠어. 일어나. 나는 정체성을 깨닫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은혜, 나에게 선은혜를 주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사명자가 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거나 목적도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발견.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 때도 있어. 나나 그렇지? 힘들 때도 있어.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모든 삶을 다 이기고 십자가를 지나 주님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 5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